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통해서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문둥병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치심은 의사처럼 의료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치심은 기적으로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고침은 기적입니다. 기적. 의료 기술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지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을 가르치는 사인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 자체보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기적들을 통해서 점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이제 여기 보면 문둥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12절에 보면 온 몸에 문둥병이 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증이 오래된 거죠. 오래되었고, 그는 누가 봐도 병의 증상이 심한 그런 문둥병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구약 레위기 13장 그리고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규정이 매우 자세하게 아주 세세히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둥병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둥병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그 한센병이라는 나병,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피부 질환을 포함한 광범위한 질병을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은 이 문둥병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무지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을 겪을 때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 원인을 잘 알 수도 없었고, 또 몸은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문드러지고, 나중에는 코가 떨어지고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게 저주가 아니냐, 그 병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문둥병으로 이제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서 이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제 격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이 병이 단순한 질병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병으로, 또 종교적인 병으로 공동체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문둥병으로 판명이 되면 이제 모든 것과 이제 분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게 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혼자가 되어서 외롭게 살다가 그 병이 악화되면 외롭게 혼자 죽어야만 했던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어도, 일단 그 병이 들리면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모든 생명과 단절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문둥병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 이게 바로 이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한데, 성경에서 문둥병은 바로 죄로 인하여 병든 인간의 실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왜 무섭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죠? 죄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일부분을 오염시킨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죄가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전적으로 어느 일부만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전체가 오염돼 버렸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잉크를 여러분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잉크를 한 맑은 물을 받아서 유리잔에 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것이 물의 일부만 오염시킵니까? 그 한 부분만 이렇게 물이 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물 전체가 그 잉크에 오염되어서 전체가 바래지든지 검해지든지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것처럼 우리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오염되었습니다. 이게 죄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결국 하나님과 그의 모든 좋은 것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띄워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모든 생명과 선한 것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아 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이토록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는 뭐를 못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 죄인 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해도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뭐냐? 모든 인간은 그의 허물과 죄로, 그들의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죠?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밖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또 여기 에베소서 2장 12절에 계속 보면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그 뒤에 쭉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뭐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그 약속 안에 있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둥병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죄의 증상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우리 함께 여기 읽어보죠.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예, 여기 보면은 보세요. 뭐가 나와 있죠? 바로 문둥병이 어떤 것인가? 죄의 증상. 그죠? 죄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합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또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돼요. 감각이 없습니다. 자, 문둥병자가 어떻습니까?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하여. 그죠? 생명에 대하여. 그래서요,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죄로 인하여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한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비참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이 우리를 오염시킨 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요,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요, 결코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예가 뭐냐면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랍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야말로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도 부럽지 않은 자였습니다. 심지어 왕도 그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칭찬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걸렸습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로 이 나하만에게 세상의 그 영광과 세상의 그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자신이 문둥병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건 자기가 아무 가치도 이제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걸 얻어도 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럽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도 내가 당장 내일에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해야 그것도 소용이 있고 건강해야 그것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그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은 마치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모으고 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힘들어했던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기 보면 이 문둥병자가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아마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2절 보니까 주여 그러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보세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하지 않았죠? 예수님께 저를 그저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걸 의심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가? 그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한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는 그건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 분명히 이 문둥병자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 권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지금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생각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은 분명히 있는 분인데, 그런 능력 있는 분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과연 자신과 같은 자도 고쳐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도 고쳐주실까?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 다른 병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자의 병이었습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또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래서 부정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이 거룩한 분이 과연 자신과 같은 이 더러운 병 들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신을 하나님이 과연 고쳐주실 것인지, 그것이 그에게는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자신은 정말 더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둥병자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낫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참 은혜롭게도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더러움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내가 그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온 몸이 문둥병으로 퍼져 있던 그 문둥병 들린 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참 이게 건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자가. 왜냐하면 우리는 능히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 숨겨진 모든 것, 남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나는 알고 있는 나의 더러움과 나의 나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자도 과연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런 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저와 같은 자도 용서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한다. 내가 어떤 모양이고 내 그 병이 얼마나 너에게 중하게 들렸을지라도 나는 네가 낫기를, 내가 깨끗하게 지기를 나는 원한다.
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이것으로 인해 아무 소망 없는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야 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오염된 상태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이걸 원하고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걸 원하십니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누구도 멸망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들이 파멸하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둘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옥에 가게 둘 수가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그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멸망의 책임을 돌리려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이제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당시 사람들을 경악해 할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구약적으로 볼 때에는요, 도무지 허용되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개념은 거룩은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결코 거룩은 부정한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과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둥병이 든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지셨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누군가 율법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누군가는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으셨고 부정한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워졌던 어떤 제사장들과도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같이 부정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부정한 우리를 만지시고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정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해 다니시고 그것을 도망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부정한 자들에게 다가오시며 부정한 자들을 만져서 그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제사장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지저분하고 우리의 안 되는 그 현실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쓰다마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과연 어떻게 사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야말로 예수님은 온 힘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둥병이 난 자에게 이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계속 퍼져갔죠. 예수님의 소문은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 자기 병도 고치고 하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결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그럴싸한 큰 운동을 한번 하려고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데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할 이유도 없었고 더욱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만 나면 틈을 타서 혼자 되시려고 하셨고 한적한 곳에 나가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 결코 세상에서 어떤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폐단이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세상에서 힘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과 반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으셔서 우리를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뭘 명심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문둥병자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은 뭐죠? 우리는 근데 자꾸 문둥병자 같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자꾸 마치 평생을 개 목줄에 매여가지고 살던 강아지처럼 목줄이 풀렸는데도 예전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알아서 거기에서 노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죠?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이제 풀어놔도 어디를 갈 줄을 모릅니다. 거기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린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외인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지어져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엮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축복합니다.